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한 편밖에 못 찍네. 사실은, 참, 이제 그런 걸 느끼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또 의문을 품고 뭐 이랬던 구절들이 있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무슨 난해 구절. 네 수준의 난해야. 제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에 종종 봤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어떤 구절을 그 의미를 푸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잘못돼 있어요. 물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해서 지옥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글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파손하기 직전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니까 난해구절인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잘 풀리지 않는 걸까요?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풀리는 걸까요? 그거는요,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의 그 빛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 명철, understanding, 이해함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난해 구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난해 구절을 하나님이 성경에 둔 것은 그들의 눈, 귀, 그들의 깨달음이 막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난해 구절이라는 건, 자, 난해 구절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점점 이 깨달음이라는 게 오면서 그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가는 길의 분별로서 성령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면은요. 왜 천국의 갈자가 적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천국 가기가 어렵냐고 묻잖아요. 그들은 무슨 행위나 이런 것으로 그 행위의 양, 행위의 질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눈으로 보는 외형적 모양으로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튀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원래 주책보가 잘 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다녀도요. 나중에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받기 전까지는 전부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는 둥, 주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둥.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롭게 됨. 마음이 새롭게 그러니까 거듭나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heart, 카르디아. 그렇지만 생각, 우리의 생각, 마인드, 우리 뇌, 우리의 혼적 사고의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양심의 고침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그의 진액을 받고 변화되는, 온전케 되는 양심까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천국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미지근한 자들, born-again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마지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푸시기 얼마 잠깐 동안이라고 했죠. 기껏 해봐야 길어봐야 1년입니다. 그 잠깐 동안 부흥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할 자들 딱 거두시고 끝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행동이 인간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은 아름다움의 행실을 가지고도 하나는 지옥을 가고 하나는 천국을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 외형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죠? 뭡니까? 바로 그 마음, 심령, 영의 거듭남으로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돼야 돼요. 새 피조물. 그렇게 한 사람이 보이는 행실은 천국에 가지만 그게 없이 모양만 나타낸 건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왔다고 그러죠. 하나는 세리예요. 겉으로 보면 죄인이죠. 또 하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선생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기 자랑하죠? 염소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저 세리와 같이 소색지도 않고 나는 저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감사거리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리갔느냐 그러시죠.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인간이 뭘 행해서 스스로 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참 옛날에 진짜 저는요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빌어 처먹고 거기서 뭐 부유하게 뭐 해쳐먹고 이 짓 하다가 뒤진 목사들 있죠. 박무수 끝날까지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지 의인이 된다는 식이야. 그걸 처음에 조금 받은 걸 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니까 그가 나중에 제정신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뇌출혈이에요. 근데 뇌출혈 전에 뭐가 왔냐면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을 없애겠다고 엄청난 양의 혈전 용해제를 썼어. 하나님이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그냥 뇌출혈을 그걸로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막 자부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제 IQ는 높겠지 뭐. 물론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네, 안심하죠. 자, 의의 겉옷을 입기 전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구원의 속옷. 그러면 의의 겉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영원 구원이요? 끝까지 가야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 입으로 직접 하세요. 산자 중에서 산자,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마지막 때 휴거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 이전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무슨 뭐 에녹이 부활했다든가 뭐 엘리야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사람들 이 다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보장된 자가 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가 항상 헷갈리는데 5장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에게도 없다고 하는 음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그의 육체로는 사단에게 내어주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매이, 혹, 가정법, 혹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게 하려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어는 가정법도 없고 엉망진창인 언어잖아요. 자,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 자가 부활할 자예요? No. 마지막까지 둘째 심판에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입성을 한다고요? No.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무슨 상을 받는다, 5골을 차지해라, 뭘 어쩐다. 전부 땅, 천년왕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안식이에요. 안식.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그러면 안 돼. Kingdom of God. 그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들어갈. 그래서 이제 부활된 몸으로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가는. 그거는 안식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거기서 우리가
6,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1,000년간 이제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마지막 시험이 그래도 한 번 더 있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도 놓고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룩한 산제사 이제 말씀을 좀 펴놓고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 로마서 11장부터 나오는 요 세 가지를 같이 읽고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30절입니까? 눈이나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근데 이런 말들은 기억도 못하죠. 인용도 안 해요. 목사들 중에 인용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 영어로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of him, 그로부터 났다. 만물이. 요거 of라는 건 이제 났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운영되는 거, 역사의 경륜도 모든 사람들의 그 모양새, 얻은 흐름, 그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요. 역사. 그리고 to him, 마지막에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께서 이 세상의 6,000년을 역사 속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 주는 누구시냐면 be glory, 바로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영원토록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서서 뭐 내가 뭘 하고 뭐 내가 세상을 바꾸고 뭐 주여 왜 뭐 사단을 왜 계속 놔두셨습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가짜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입었어도요, 성령이 오기 전인데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인침을 못 받았고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친구 중에 뭐 잘짠지 짓짠지는 뭐 이제 지가 알런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의 모든 말과 행실 이런 게 주를 표명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인데, 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들인지 아니에요. 근데 걔는 진짜 옛날부터 꼭 하면 뭐 구원의 확신이래. 그 구원의 확신을요 억지로 가지고 끌어당겨서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고 구원 이후엔 다시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네들이 그 이후에 지은 어떤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말이지.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가능합니다. 그게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살리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주책바가지. 그래도 그거 밀가부르시 하려고 벌써 주책바가지 소리하는 그 성격상의 역사를 하잖아요. 사단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죠.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몸, 너희 몸뚱아리요 소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 소마라고 나옵니다. 소마.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거 약간 내리고 이걸로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말하는 바디라고 하는 요거는 요 밑에 헬라말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소마와 사르크스는 좀 다릅니다. 사르크스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생각, 죄성, 본성이 합쳐진 바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소마는 순수한 바디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보세요.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사로.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holy, 거룩하고 acceptable. 이 acceptable이라는 말, 요거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거 세 번역은 제대로 했죠? 거룩한 산제사, 땅한 예물. 이게 제대로 했죠? 네. 오케이.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sacrifice라는 말이 나와요. 이 sacrifice라는 말은 수시아.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 제물은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리죠. 피를. 그러면 living sacrifice라는 건 뭐예요? 뭔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드릴 만한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자아를 얘기한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이 산제사의 이 sacrifice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present your body, 내 몸뚱아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몸뚱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있죠. 영혼도 있고, 영혼이 있죠. 영혼이 이제 혼, soul과 영, spirit 두 개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서비스해라, 예배를 드려라는 건 너 자신을 부인해, 이 얘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영이 새롭게 나는 우리의 스피릿, 카르디아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No.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런데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넣나 보세요. 여기 누스. 요게 마인드예요. 누스. 생각. thought. 인간의 마인드. 인텔렉트. 인간의 지혜. 요것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 마인드를 리뉴잉 해라. 새롭게 해라. 근데 새롭게 함으로 트랜스폼. 지 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세상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게 이거의 대척점에 놓는 이 but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but. 이 but이라는 단어를 쓴 앞쪽 부분이 뭐냐면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conform이라는 게 뭐예요? 맞게.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but이에요. 새롭게 함을 못 받는 거예요. transform,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환이 뭐예요? proof,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함이 뭐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게 뭐고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썩어 빠져가지고 맨날 세상 방식, 세상의 노스,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고 어디서 주워 배운 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틈만 나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렇게 자꾸만 빈정거리고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 교회 갔다 그러면 거기서 그럴듯하죠. 나오면 술 처먹고 그런 걸 컴프라지 하기 위해서 지 집안에 있는 뭐 자식들 뭐 신학교 보내고, 그거요 빌어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순교하고 아니고서는 못 가는데도 그 인간은 일평생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비참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the grace는 그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through,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과 모든 걸 통해서 너희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말할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요.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음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기 보면 more highly than.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자꾸만 줍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품기 때문에 think of himself, 그 자신을 스스로를 너무 높은 사람으로 ought to think, 생각해야 할 만큼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로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But to think soberly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린 채로, 술 취한 채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린 채로 생각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바, 바라는 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 넌 그만큼만 했잖아.
그 이상 넘치지 말고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여자가 가르치려고 들고 잘난 척하고 하지 말고 그만큼만 해. 입니다. 이게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자, 일단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깨달음과 성령의 understanding, 지혜를 받지 못하면 다 그렇게 돼요. 무섭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베드로 뭐 이런 저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 하는 짓 보세요. 도마는 안 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유다는 배신하죠. 가까이 있던 놈이 배신하죠. 베드로는 주책 떨죠. 그 다음에 누구 세베대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와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 이거 따지죠. 아까 나왔죠. 하일리, 더 높이 하실 필요 없어요. 높아봐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꾸만 이제 높아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그건 이제 가짜들 동기죠. 어떻게 천국 가서 큰 집에 살아볼까. 만민교회 가면요, 거기 목사가 맨날 돈 수억 들여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이 똑똑하기는 한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성을 거기 있는 여우 2마리가 보고 그대로 이제 그걸 재현했대. 장난질하는 거지. 의리뻑적지근해. 피아노를 좋아해서 빨간 피아노를 아휴. 그때 당시에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지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전부 육체, 율법에 속한 자들, 성결교, 그걸로 따져보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목사한테 돈 준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어.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질문을 몇 개 드리면서 이제 맞추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어요.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난 자들이 of God, of Lord, 주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이제 여기 튀는 사람들이 있겠지 뭐. 그러면 딴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난 몰라. 열심히 다니세요. 새롭게 돼서 다니겠지 뭐. 생각을 새로움으로 변환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새롭다? 새로움? 리뉴잉? 그전 거 있던 거 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이게 어떻게 새롭게 돼요? 영이 거듭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려면, 새 피조물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 매일 자살을 해? 뭘 어떻게 해? 몸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산제물이라는 말, 거룩한 산제사에 사실은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야, 이 가짜야. 제사 그럼 서비스 그게 예배래나? 제사가 제물로 드리라는 게 어떤 제물입니다. holy, 거룩하고, and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러면 몸을 제물로 드려 죽이란 얘기야? 아니죠. 자아를 죽여라. 몸은 살아있지만 속 안에 있는 너 본질을 죽여라. 이 자아가 제물이에요. 끊임없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종류가 여럿 있습니까? 여럿 있습니다. 택함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 믿음의 분량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 more highly of himself, 그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마음밭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요. 자기를 부인한 만큼 뭐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남으로 그것이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휴거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실 때 번어게인 하는 그런 인물들로 여러분들 마지막을 장식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